본문은 야고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4장 13절부터 5장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부분 앞절에 맨 앞에 공통되게 두 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서 17절, 5장 1절에서 6절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4장 13절에서 너는 오라, 5장 1절에서 너는 오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단락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 대상 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원래 이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게 하신 12지파입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말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한 자들입니다. 먼저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4장 13절에서 17절은 너는 이제 오라고 하면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이 도시로 갈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1년을 행할 것이며 장사하여 이익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내일 어떨지를 너희 누구든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잠깐 동안에 보여지다가 그러다가 사라지는 안개이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가 13,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느 누구도 내가 오래 산다, 영원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안개가, 우리가 보는 안개가 아침에 잠시 있다가 금세 햇볕을 타고 햇볕을 맞고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 내 생각을 자랑하는 자들아 너는 이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너는 오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잠깐 동안에 보여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계획, 자기가 짠 계획, 그 생각을 자랑하고 다니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주님이 심판할 마지막 날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점에 가도 TV를 틀어도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잘 짜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혈안이 돼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어떻게 하면 미래의 계획을 잘 세울 것인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는 기독교 방송에서도 잘 얘기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 제 마음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분명한 기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15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했어야만 하는, 당연히 했어야만 하는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으로 읽어보면 대신에 너희는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할 것입니다. 15절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단 너희는 이렇게 말했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16절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15절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16절에서 너희는 오만함으로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모든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일과 미래를 계획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또 이와 같은 모든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만함으로 자랑하며 악을 쉬지 않고 말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것이나 저것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세상적 가치관과 심판받을 자들과 심판을 피한 우리가 전혀 구별이 없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땅의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이 문제를 가져옵니다. 심판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야고보는 17절에서요. 우리 1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알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들이 알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12지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남의 일이나 내일의 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 죽기 직전에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기 직전에만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의 진단에 따르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줄 알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을 감춰두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일이나 미래나 나중의 것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는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너는 이제 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부한 자들아 너는 이제 오라 하는데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닥쳐올 고통들이 있으니 울어라. 야고보가 말하는 부한 자들에게 있는 이 고통들은 5장 2절과 3절을 참고해서 보면 단순한 부자가 주식거래를 많이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가 갑자기 휴지가 되고 주식이요. 아니면 부도가 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고통들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특히 마지막에요. 너희들은 마지막 날들에 모았다, 쌓아놓았다 라고 마지막에 딱 얘기함으로써 야고보가 말한 이 고통들이 심판날에 있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딱 분명히 표시를 해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날에 부한 자들의 부함이 쇠퇴하며 사라지며 그 옷들이 좀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금과 은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에도 녹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금과 은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화학적으로 금과 은이 다른 금속과 전혀 다르게 녹이 전혀 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은은 조금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되지만 금과 은이 가지고 있으면 영속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득바득 모으려고 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능하면 소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과 은이 녹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슨 것이 부한 자들에게 증거가 돼서 그 마지막 날에 녹이 그들을 불처럼 삼켜버릴 것이다.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녹슬지 않는 것들이 마지막에 녹슬어버리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이 부한 자들이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마지막 날에 모았기 때문이다, 쌓았기 때문이다, 저장해 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날에 모으는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 현상입니다. 이것은 얼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얼만큼 모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러한 삶의 양태로 우상 숭배하는 현상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죠. 4절에서 야고보는 마치 이제 이솝우화를 보는 것처럼 이들이 이러한 부한 자들이 모으기 위해서 모으고 쌓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삭들이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칼빈 선생님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때 남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주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에게 줄 수 있고 남에게 마땅히 주어야 되는 거, 그거를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내가 더 가지고 모으고 쌓아놓기 위해서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도 심판받을 죄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 보아야 하는 죄입니다. 죄. 이어서 야고보는 추수한 일꾼들의 울음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들이 아니죠.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군의 주라는 이름은 구약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심판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자주 사용되었어요. 야고보는 만군의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표현을 가져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심판날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처럼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5절에서 야고보는 부자들이 땅 위에서 이기적으로 살았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것 같아요. 넓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비싼 술을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드라마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소재들을 가져오잖아요.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 비춰줘 봤자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왜 그렇게 궁전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을 비춰주면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마치 도살하는 날을 위해서 소나 개, 돼지들, 개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먹으니까 돼지들을 살찌워서 도살할 그 피 큰 날에 아주 포동포동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이 심판의 날에 포동포동 살찌우고 있다라고 우스꽝스럽게 보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안목을 제공해 줍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들을 살찌웠도다. 이어서 야고보는 여기서 끝내지를 않아요. 6절까지 가거든요. 이들의 죄악을 더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죄했고 의인을 살해했다. 그는 너희를 대적하지 않았다. 만약 야고보가 여기서 의인들 복수로 표현했다면 교회사에서 많은 순교자들을 기득권층이, 부한자들이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지목하여 말합니다. 누굴까요? 야고보는 죄가 없이 정죄당하시고 살해당하신 구주, 곧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부자들이 살해한 그 의인이다. 부자들이 정죄하고 살해했지만 대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너희들이 죽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살해하는 데 동참한 살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너는 오라 라고 2번 말하는 자, 부하는 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자라, 부한 자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 오만하게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사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보다 우리는 낫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다 그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구원받아서도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시급을 올리면 더 받으려고 물건값도 올리고 자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조 잘 내고 감사원금 잘 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용서받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오만하게 말하는 자들이며 우리도 부한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할 수 있으면 쌓아놓으려고 하고요. 마지막 날에 내일을 말해요. 하나님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주님은 싹 빼놓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밀고 가는 것이 돌아보면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죠? 이 심판을 받을 만한 우리를 누가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12지파로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오늘을 동행하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지막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날이 너무나 사모하게 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행복하게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빨리 오시라고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야고보는 이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이 엄중한 심판을 오만하게 자랑하는 자들과 부한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하루를 사는 것이 100년 만년을 이 땅에서 주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혹은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며 돼지처럼 소처럼 가두어져서 살찌우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